쌀쌀하게 떨리네요. 네. 그리고 쫙 보니까 한 분도 만만한 분이 안 계시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남기수 목사님의 이제 표정을 딱 살피고 있으면 남기수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배수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시든가 기도를 하시면 입꼬리가 쫙 올라가죠. 남기수 목사님이 나를 배수현 목사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아닌데. 아니라는 게 긍정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강한 남자 요셉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사람은 밟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실력은 우리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 없고 돈 없고 출세 못한 사람들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딱 바라볼 때마다 그 바라보는 느낌이 있죠. 왠지 강해 보이잖아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딱 볼 때마다 뭔가 막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왜 스스로 전도해서 영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작은 교회에서 그냥 간슬게 탁 해주면서 그냥 와 하면서 겨우 한두 명 잘 양육시켜 놓으면은 그거 빼갈까요? 그럼 정말 이 많은 게 강한 걸까요? 많으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배소서 6장 10절은 말씀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아멘. 우리는 실력 때문에 돈 때문에 높아지는 것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거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믿음의 관계 안에서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매 강해지고 아멘. 지혜가 충족해지고 아멘. 은혜가 임하였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강해지려면 지혜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아멘. 우리 보편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이라 강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마가는 혼입을 딱 쓰고 도망가다가 그 혼입을 딱 벗어놓고 빨갛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담대해지잖아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밟히고 핍박받아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불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좋은 신학이 안 나왔어요. 배경도 뭐 거식해요. 한 분 한 분 보면 굉장히 약한 분들이에요. 아버지. 저도 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아멘. 그래야 말씀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이사야 9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돋고 또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러면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돋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윗의 족보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의 족보고 요셉도 다윗의 족보입니다. 아멘. 근데 갈라지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것은 마리아고 또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진 것은 요셉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은 보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강한 사람이에요. 왜 강한 사람이었을까? 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아멘.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다 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강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 약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유대인들의 정혼을 줬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약혼식을 거야 합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동침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혼식에서 동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또 직장금을 마련하고 그때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쉬운 거 간단한 거 아멘. 누구나 그러면 턱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 약속이잖아요. 너와 나와 평생 일평생 같이 살자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자기의 꿈이었잖아요. 이제 내가 마리오와 결혼하면 내가 비록 목수지만 내가 비록 석수지만 이 나사렛 지방은 화강암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수가 돌도 잘 다뤄야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석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이 꿈이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이 무슨 아픔이에요? 배신 아픔이잖아요. 배신당하면 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해서 약간 그 입에 혀처럼 막 불어서 그 사람이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라. 아우 어떡해. 이 배신 아픔 크다. 그렇지. 목사님들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이 배신당한 아픔을 다 겪었잖아요. 한 번씩은 겪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도들 내 친액을 다 빼놓고 길러낸 성도들 뒤통수 탁 치고 나가면 멘붕 상태죠. 멘붕 상태. 그런데 요셉은 복의 풍성이 있는 사람들.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된다. 아니 그걸 어떻게 가만히 끊어? 그냥 가서 그냥 아이고 이거 생각만 해도 내가 손이 다 부들부들 떨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된다. 우리가 다 허물을 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남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허물이 있으면 덮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돼? 난 그 말에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우리 겨자씨 부흥사의 회원들이 그냥 허물 덮어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허물 두천에 기착해서 나는 벌써 갔어. 근데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나대는 겁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다 내적입니다. 사랑도 그렇죠. 또 화평도 그렇죠. 희락도 그렇죠. 오래 참음도 그렇죠. 자비도 그렇죠. 양성도 그렇죠. 충성도 그렇죠. 절제도 그렇죠. 온유도 그렇죠. 다 내적인 거라고요.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 사모님을 뽑고 싶어요. 아멘. 조용하신데 충만하시잖아요. 아멘. 이게 진짜예요. 아멘. 이게 진짜예요. 조용하신데 충만해. 난 남기수 목사님 부어 죽었어. 조용하신데 충만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사모님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는데 그가 현몽하여 가로되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가장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만 보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근데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냐. 이거 뻥 아니야 뻥? 맞아 나도.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는 거죠. 요셉은 이 말을 믿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살 수 있는 것은 요셉과 정혼해야 살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가능하면 돌로 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잉태된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합니다. 영적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가 이른 말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에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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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아멘. 요셉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라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생기려면 요셉 같은 믿음이 생기려면 요셉이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나는 겁니다. 아멘. 또 로마서 1장 10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남기수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대충의 대강은 알 수 있어요. 귀한 사역입니다. 아멘. 굉장히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대중적으로 이 사역이 와 환영을 받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막 구름처럼 막 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만해서. 근데 선구자는 애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선구자는 애로운 거예요. 아니 안 하는 일 하니까 애로운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속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멘.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남기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되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되더라. 아멘. 환자도 낫대.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어떻게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강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를 감하면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또 돌에 한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난파돼서 2번이나 죽을 뻔하고 홍수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도 그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믿음 때문에 아멘.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 예수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아멘. 그리고 요셉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믿어지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요셉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어떤 여유가 없어요. 돈도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으셔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베브라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실 것이다. 아멘. 근데 갈 방법이 없어. 여행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삭이고 돈 없고. 그런데 노바 황제가 호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쓰십니다. 아멘. 그가 자율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강권적으로 노바 황제가 가라니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참.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선하게 쓰시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가려면은 사마리아 쪽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길을 선택해서 다시 여리고로 건너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코스를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결식을 하러 갔을 때 그 코스를 택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 코스를 택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시장에 가려면 한 10리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왜 어머니한테 잔뜩 맡기고 어머니를 이부치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뒤에서 이렇게 가셨나만 뒤에서 팔짱으로 걸으시면서 하고 가셨어요. 야, 우리 묘하게 제가 그걸 담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가 보면 막 아니 묘하게 닮아. 근데 요셉을 못해. 그 만삭인 여인을 데리고 가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게 잘 못 따라하면 짜증냅니다. 남자들은 준비 다 해놓고 여자가 막 하다가 빨리 뭐 했어. 아니 뭐 했어. 짜증. 남기수 목사님 빼고 다 그랬어. 여태까지 뭐 했어. 여태까지 집안일하고 다 했어. 이제 발려는 거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나 짜증나더라. 근데 만삭인 여인 되고 그 먼 길을 쫙 가는 요셉에 있네. 또 예수님 나서 다시 애국까지 갔다가 올라오잖아요. 이건 인내예요. 강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견뎌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인내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태까지 목사님들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한 방법이 견뎌라, 인내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잘 견디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아멘. 왜 우리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견디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견디는 거지. 아멘. 요셉은 그 아내를 데리고 있네. 자, 그러면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이 강해지려면 여러 복의 통로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목사님도 복의 통로 속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아멘. 또 말씀은 철저히 믿잖아요. 아멘.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믿음 가운데 거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아멘. 또 아까 인내했잖아요. 요거 세 가지면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 예수님은 부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자들은 다 자기 아내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방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다 부유에서 탄생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유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이 부유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곳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극단적인 비유로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짐승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아멘.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먹어야 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시다. 아멘. 그럼 그분이 부위에서 탄생하셔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먹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거 먹고 강해졌잖아요. 아멘. 그거 먹고 강해졌어요.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강해졌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강해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눈물을 그것을 막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